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너희 안에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날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시작도 다르고 중간도 다르고 그 결과도 항상 다르죠. 초대교회를 보면 뜨거운 성령의 그 역사는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을 보면 미혹의 영도 늘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이단은 어느 누구든지 집안에 드릴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끊을 것을 끊고 버리는 것을 버려야 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진리 중의 진리, 기독교의 정수이자 기독교의 핵심인 이 역사를 미혹한 자들은 모두 다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그들은 부정합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나 물질은 악하다는 그 이원론의 주장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번을 봅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자기 주장에 빠진 이들이 집에 올 때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매정하게 대하라. 철저히 부인하고 내쫓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들에게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보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거짓 교훈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뿌리 뽑는 정말로 나쁜 이들입니다. 당연히 경계하고 물리치고 우리는 그들과 결코 상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분별력 있는 환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환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사도적 권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권위를 갖고 강하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연구와 묵상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요한은 왜 미혹한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배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10년 이상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고 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단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파악된 종교들만 해도 약 3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토속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신흥 종교들이 특징을 보면 그동안 그 안에서도
51개 종파가 자리 잡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점점 이 땅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입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성장하는 종교들의 대부분은 살아있거나 또는 죽은 그들의 교주를 신봉하고 있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또 과도한 희생과 또는 살인이 지금도 강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또한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들이죠. 그리고 특히 기독교의 그 틀을 벗어난 이단 종교가 많이 생겨나서 여전히 기성 종교들이 비판을 받고 적대시하는 것을 전략으로 사용해 기독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이 일어날까요?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종교들은 사람들의 인생들과 그들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진리를 믿는 기독교 성도들이 더욱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나는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루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온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미혹된 영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향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요한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에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정말로 참 많습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리고 때론 사람들에게 그 거짓을 참된 진리로 착각하게 이끌고 속아 넘어가게 할 만큼 참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리와 거리가 먼 것들은 점차 그 진가가 당연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의 종교는 다 나중에 그 진가가 다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거짓은 처음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아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로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또는 뉴스 가운데도 충분히 그 악한 것들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의 모습들은 결국 거짓은 진리와 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고 마지막도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가올 미래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그들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 진리는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정해졌고 지금도 정해져 있으며 다가올 미래도 그 진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그 처음이나 과정이나 마지막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중한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거하는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점차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인쇄물, 텔레비전, SNS, 영상물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전파합니다. 이제 적용을 통해서 5번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단적인 게 무엇일까요?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마약이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거짓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거짓된 뉴스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요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다니는 학교를 한번 보세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오고하는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어나 SNS 경우를 봐도 동성애와 마약을 정당하게 보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옹호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고,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도 좀 두렵긴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도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비판은 우리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려는 비판은 그 동기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각별히 진리를 옹호해야 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오늘의 삶을 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바른지를 점검하기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위조 지폐를 갖고 훈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돈을 갖고 훈련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돈을 가지고 연구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위조 지폐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을 포함하여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더욱더 성경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사명은 진짜 진리인 이 66권 성경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교육이 부족이 바로 이단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분별한 세상 가운데 진리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의 진리를 오늘도 붙잡고 수호하고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